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수국 드라마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복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학생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해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런 장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수하는 장면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리만족을 얻고 통쾌함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괴롭힐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는다고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나를 무너뜨린다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계신 것입니까? 참는 것, 잘 참아지십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참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자기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아무 죄 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발견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들마다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하나님의 중심의 자세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부당한 핍박과 죽음과 그 고난,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년 동안, 9년 동안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이고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울의 그 군인들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까?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공포를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계속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어가셨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
그 즉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은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다섯 배나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감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 지역은 계곡들이 많이 있었고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런 가운데 사울이 배가 너무나 많이 아팠겠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굴 중에서. 근데 뜻하지 않게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을까요? 사울이 그 많은 동굴 중에 딱 이 동굴로 들어와서 아무런 경계 없이 자신의 일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부하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다윗 왕이여, 어서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 건의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다윗을 비판하는 사울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 성도님들, 이렇게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하자 다윗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였는지, 기회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애를 잡고 수년간 쫓겼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실행하였습니다. 바로 절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절제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장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절제를 선택했다는 것. 그는 믿음의 절제를 발휘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행하지 않고 그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자락 베는 그 가운데서도 양심을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잘랐을 뿐인데 다윗은 이것만 보아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마음을 찔림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다윗은 이런 작은 행위를 스스로 의지로 한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린 만큼 신앙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복수의 기회를 가졌을 때 다윗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렇다면 다윗은 왜 복수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믿음의 절제를 했을까요? 먼저 인간적인 이유를 축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첫 번째, 다윗은 왕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절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용모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복수라고 하더라도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지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생각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찾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사울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여호와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건의를 부어하신 자임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건의에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지시 없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던 자들의 말처럼 이미 다윗이 당 왕이 된 것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차기 왕으로 확정되었지만 그 왕위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때에 왕이 되는 것, 그 시간을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다윗은 내 중심적인 것보다 먼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시기를 자기 주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관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관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약속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까지 그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하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참으로 성도의 삶은 이처럼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들이 나의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최고의 힘을 가진 사울의 왕의 부당한 위협 속에서 일상을 빼앗기고 도망자의 삶, 그리고 공포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절망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우리 하나님도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다윗을 항상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앞부분에서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절제를 이루어간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절제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10년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드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합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경상교회가 하나님이 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다윗도 요셉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훈련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까지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믿음의 절제를 이루어 나아갔을 때 그들을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2가지 정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당한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대응하는 것보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상황이, 이 고난의 상황이, 이 아픔의 상황이 훈련이다.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짓지 마시고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윗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행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지 아니면 인간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할 수 있고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그 행동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죄를 짓고 내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에 인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셨지만 그 부르심 그 상황 가운데서 순탄한 길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부당한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처럼 손대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분노와 싸워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를 붙들고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서 다윗처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됨으로써 내 생각이 떠나가고 내 감정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두 구절 정도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 뒤에, 그 아픔 뒤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이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현재 이 상황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고난은 잠깐일 수 있어요. 이 아픔이 잠깐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속에 미운 분이 계십니까? 미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의 절제를 한번 펼쳐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시고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만이, 사울만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경상교회를 세워주시고 경상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근하님을 세우시고 모든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경상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 경상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감정에 절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